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을 하신 주, 오신 신을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려네. 오신 신 하신 주, 오신 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쓰라린 상처와 배신을 당하고 살았지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솔직하게 맡겨드릴 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초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골짜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아시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 자신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털어놓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2편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짖으며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2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6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대변자가 되시고 나의 원한 맺힌 사연들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원통이라는 것은 분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환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 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이미 우리 아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입으로 부정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말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소망과 기쁨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혀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히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방에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어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의 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새벽 날개란 빛의 속도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사에 간섭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이 캄캄할 때도 대낮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밤이나 낮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를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부인 오장육부를 못해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못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보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영혼을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공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러죠.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악인의 피 흘리기를 즐기며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께서 이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말로 속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통촉해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이라도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주시고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